28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으로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듣기 좋은 말을 듣고 싶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할 경우 우리는 상처를 받습니다. 사실 누구에게 진심을 담아서 어떤 말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아도 모른 척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이야기해주고 싶은데 그 이야기를 해줬을 때 상대방이 그 말을 진정성으로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오히려 반발하고 배척하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시편 19편 9절과 10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노래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말씀, 법규, 교훈은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읽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티 없이 맑아서 영원토록 견고히 서 있으며 주님의 법규는 참되어서 한결같이 바르다.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은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면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이 양면성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꿀보다 송이꿀보다 더 달콤함도 있지만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8장은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대립에 관한 내용입니다. 두 사람은 다 선지자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세우신 진짜 선지자이고 하나냐는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가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진짜보다 가짜를 더 좋아한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내가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면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나는 여전히 가짜냐.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또 여기 서 있는 담임 목사 같은 경우도 내가 진짜 목사냐 아니면 가짜 목사냐. 여러분 영화 배우들이 그 목사 역할 하는 거 영화에서 보시잖아요. 얼마나 목소리부터 아주 거룩하고 말이죠. 진짜 목사 같잖아요. 근데 진짜예요, 가짜예요? 그냥 배역을 맡은 탤런트고 배우일 뿐이죠. 오늘 우리가 이 하나냐와 예레미야의 이 대립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짜보다 가짜를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기꾼이 자신을 사기꾼이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서 바울은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영혼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을 살면서 가장 불행한 인생이 누구냐? 육신의 장막을 벗었는데 천국에서 눈 뜰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고통스럽게 한 부자처럼 지옥에서 눈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랄 노자도 아니죠. 얼마나 속상하고 억울하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가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예레미야 28장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하여 4년째 되는 해 5째 달에 일어난 일이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언제 일어난 일인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아술의 아들이며 기브온 사람인 예언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나 예레미야에게 말했다고 오늘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선지자 하나냐가 전한 내용이 무엇일까요? 예언의 내용이 2절과 3절에 나오는데 하나냐가 전하는 예언의 내용이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달콤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아멘. 정말 놀라운 사실은요, 선지자 하나냐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예언하고 있다는 거죠.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의 내용을 보면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고 하며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하나냐가 예언하는 내용, 2년 만에 모든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빼앗겼던 성전 기구들 모든 걸 돌아오게 하겠다. 우리 여러분 예레미야의 예언이 기억하십니까?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거 기억나세요? 그런데 선지자 하나냐의 예언은 그동안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에서 전한 예언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방금 읽었던 2절과 3절 말씀을 예레미야 25장 11절과 12절 말씀과 잘 한번 비교해서 한번 어느 내용인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지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예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선지자 예레미야는 몇 년 동안이라고 예언하고 있죠? 70년.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고 하면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연수는 70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선지자 하나냐는요 2년이라는 2년. 몇 년 차이 나요? 68년 차이가 나요. 자, 백성들의 입장에서 어느 예언이 더 좋겠어요? 2년이죠. 2년이라고요. 전년이 아니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예언이라는 것은 항상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달콤하고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분별하지 않기 때문에 신천지에 빠지고 하나님의 교회에 빠지고 JMS를 따라가고 온갖 사이비 이단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표준은 항상 뭐가 돼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아닌 말로 하늘에서 막 별이 떨어지고 뭐 천지의 이상한 현상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기꾼들에게 왜 사기를 당하느냐? 사기꾼의 말이 너무 달콤하거든요. 이거 주식 투자하면은 한 달만 투자하면 뭐 100만 원 투자하면 1억 번다. 다 넘어가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달콤한 것은 100% 사기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 예레미야는 70년 동안이라고 예언 안 했는데 선지자 하나냐는 2년 안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냐의 예언이 얼마나 유다 백성이 바라는 예언이에요. 6절 보실까요? 6절 보세요. 6절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도 아멘 여호와여 이같이 하옵소서 분명하게 대답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빼앗겼단 말이에요. 일본 놈들한테. 많은 여러분 그 운동을 하던 정말 조국의 그 광복을 위해서 참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독립 투사들이요. 이광수 같은 춘원 이광수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요 그 소설가잖아요.
춘원 이강수 같은 경우도 독립운동했단 말이에요. 근데 세월이 가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이건 도무지 대한제국 만세할 날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죠? 변절하는 거예요. 친일파로 넘어가죠.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들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금방 해방이 되면 누가 그죠? 독립운동 안 하겠냔 말이죠.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금방 주님이 오면 얼마나 좋냐고요. 여러분, 아닌 말로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만 주님이 예를 들어서 알려준다고 생각해봐요. 열흘 후에 내가 갈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절대 그날은 잠자지 말고 나 기다리고 있어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지 마라. 그러면 여러분 기다리겠어, 안 기다리겠어요? 기다리죠.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그러니까 변절하는 거예요. 다 배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영적으로 그냥 탈진을 하고 손을 놔버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예레미야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지자 하나냐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8장 7절 보세요. 7절.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이렇게 말해요. 이 하나님을 향해서요. 그러면서 그동안 수많은 거짓 선지자의 가짜 예언에 관하여 지적합니다.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성경 보세요. 예레미야는 뭐라고 말해요? 예언하였느니라. 그 다음 이쪽 보세요. 분명하게 전하죠. 사랑하는 성도들, 예언이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8장 9절에서요, 예레미야는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제시하고 있어요. 너무 당연한 말씀이 아닙니까? 우리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을 받게 되리라. 아멘. 말잔치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말 저 선지자가 진짜냐 가짜냐는 그 선지자가 예언한 말이 실제로 이루어졌느냐 안 이루어졌느냐, 이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낸 진짜 선지자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무관한 가짜 선지자인지를 아는 길은 그가 예언한 말이 응하였는가 응하지 않았는가를 구분할 수 있다는 말이죠. 선지자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선지자 하나니가요,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이 멍에는 나무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꺾어버려요. 그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려 하셨다. 아멘. 거다 밑줄 그으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가짜 선지자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고 한다. 몇 년 안에? 내가 2년 안에. 그런데 선지자 예레미야는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70년. 여러분 몇 년을 따라가고 싶어요? 2년을 따라가고 싶어요? 70년을 따라가고 싶어요? 전년 따라갈 거예요? 뭐가 유혹적이에요? 2년이죠.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똑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육신적으로 피곤해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이 목회를 하면서도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목회도 진실한 목회를 하려고 그러면 참 힘듭니다. 걸리는 게 많아요. 근데 적당히 타협하면서, 어느 교회는 주일날은 새벽기도 하지 않는다는데, 오늘 아마 강 목사하고 지금 저 김영환이하고 저기 최성진은 그런 생각을 할 거야. 왜 우리 목사님은 융통성 없이 주일까지도 새벽기도를 할까? 김영환이는 지금 저 쥐구레로 들어가고 싶지. 오늘 펑크내서 김영환이가 금요일날 내가 칭찬해 줬더니 말이, 이따 목양실로 와. 할 얘기가 있어.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편안하게 하려면 한도 끝도 없다고요. 저도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새벽기도 하지 맙시다. 그러면 저도 좋고 여러분도 좋잖아요. 속으로는 다 지금 아멘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끝까지 완주하려면 우리 몸은 피곤하더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자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 길을 가요. 왜?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70년이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2년이라는 거예요.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3절에서 예언한 내용을 다시 반복해서 전합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거짓이었어요. 아무리 달콤한 예언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그 예언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 정말 내가 사는 길이 뭔지, 내가 주의 종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뭔지 그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했고 하나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28장 15절 보세요. 15절 여러분 성경 보세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니하여 들으라고 합니다. 15절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말씀 받침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당신을 보내지 않으셨어. 그런데도 당신은 이 백성들이 거짓말을 믿게 만들었어. 무섭습니다. 주의 종은요 예를 들어서 좀 시원찮아 보이면 걱정하지 말아요. 오늘 거짓 선지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처단하시는가 나와요. 자 보세요. 16절 성경 보세요. 여러분 16절. 자,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하면서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17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날에 죽었더라. 아멘. 가짜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누가 정리하신다? 하나님이 정리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신경 쓸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멱살 잡아 끄집어내리지 않아도, 여러분이 쫓아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는요 이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고, 여러분도 어떤 주의 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정리하셔요?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목사 바라보지 말라. 그렇다고 또 무시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누구만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봐요. 수많은 담임 목사들을 경험하셨잖아요 여기. 그죠? 전임자들 다 기억나시죠? 그럼 벌써 딱 생각은 하잖아요. 아무개 목사님은 어땠다 쭉 나오잖아, 그치? 신경 쓰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나간 목사, 또 여기 서 있는 박재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온전하지 않아요.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라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하나냐의 달콤한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뭘 붙잡아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 오늘도 우리 그 말씀 붙잡고 삽시다.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그는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도 분별하고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들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하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진짜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전했던 바벨론 포로 70년을 무시하고
2년이라는 거짓 예언을 합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을 좋아합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말씀을 좋아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주님, 영적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